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집이 어디에 기초해서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분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관념이나 경험에 기초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 하나예요. 종교적 관념이나 경험이 무엇입니까?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마음이 평안하다. 잘 믿으면 좋은 곳에 간다. 이런 것이 종교적인 관념이나 경험에 속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부처가 있다. 부처는 신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상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신앙, 이 교리들을 믿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잘 믿고 자비를 베푸면 극락에 간다. 알라라고 하는 신이 있다. 그 신에 믿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 알라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 좋은 곳에 간다. 자, 이처럼 종교적인 관념,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있어요. 이러한 종교적인 관념이나 경험 위에 기독교 신앙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의 기초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면 2000년 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다음과 같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끌어 가셔요. 성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신 채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삶을 사셨지요. 그리고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셔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종교적인 관념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난 적이 없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가짜예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가 쓴 13통의 편지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기원 후 5년 정도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5살에서 한 7살, 8살 정도 그렇게 적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다라고 이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겠다면 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 대다수가 살아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들에게 확인해 보면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어 장사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훔쳐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관하여 증언해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칙칙질하며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용기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생을 바쳤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잠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다 자기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사실이 아닌 거짓, 그 거짓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전생애를 바쳤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용기가 부활을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할 것 없이 수많은 다양한 증언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의 증언은 오늘날 회의론자들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욱더 믿을만 합니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반대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교에서 높은 지위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가 개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회의론자였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 동생인 야고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이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어요. 어떠한 문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여성들의 증언을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 여성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증언들을 증거로 사용해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결코 이 시대에 여성들을 예수님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이 증언은
그 부활이 참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앞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다 거짓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적인 관념이나 종교적인 체험 위에, 자기 경험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도 아니고 그가 죽고 부활한 적도 없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죄값을 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사셨고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왕이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주권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것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진리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진리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셔요. 그리고 그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자비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비난해요. 죄와 사단과 세상은 잠시의 즐거움에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고 이 세상을 따라 미친 듯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가책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우리를 비난해요. 그리고 가장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조차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소리치지요. 우리는 자신의 양심과 다투느냐고 자신과 불화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만 자비롭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끝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정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값을 따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최고의 쾌락을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자비로운 구세주가 계시고 그 구주가 필요해요.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비로운 구세주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자비로운 구세주가 필요한 것만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자비롭기만 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면 그분의 자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연약해요. 쉽게 망가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도 한겨울의 한파도 견디기 어려워요. 산불이 일어납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요. 삶의 터전을 쉽게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땅이 흔들리고 요동해요. 지진이 일어나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폭력과 강도와 살인에 노출되어져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언제든지 불구가 될 수 있어요. 또 각종 질병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 위협도 있지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즘에 미세먼지로 인해 바깥에 외출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와 강과 산을 뒤덮어요. 그리고 다시금 인간에게로 그 재앙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쉽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야,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멈춰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압니까? 아니, 내일도 모르는 인생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 일 저 일들을 합니다. 자신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요.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돈이 힘이 되기 때문이지요. 돈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 돈의 원리를 따라 돌아가요.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러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열심히 웰빙, 운동도 하고 좋은 것 먹고 자기 자신의 몸을 잘 보존하려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켜줄 방패막을 찾아요. 어쨌든 몸부림치며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들을 그렇게 손에 쥐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되었어요. 노후자금도 마련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것 먹어서 건강도 꾸준히 지켜왔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대적, 원수인 죽음이 어느 날 그 사람을 찾아와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값을 따라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필요해요. 질병과 귀신과 거센 파도와 바람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역사와 권세 잡은 자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필요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숙명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이 모든 재난과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그분이 주권자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질병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로우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주권, 왕되심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밤입니다. 6월절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 오기 전까지를 하루를 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를 쳤어요. 자, 갈릴리 출신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목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의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포악한 사람들에 의해 붙들려 끌려가실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셔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6장 3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32절 앞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에 관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약 3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시기 위함이지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괴로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도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 예고가 예수님의 주권, 왕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의 성향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실 수 있으셨던 것 아닌가요? 위기가 닥쳐오면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겁쟁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에게는 통찰력이 있으셨던 것이지 제자들의 행동을 예고하신 것이 주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어요. 예수님도 무죄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주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28장 3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예언은 인간의 성향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이미 예고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짝된 자를 치라. 짝된 자라고 하는 나와 동등된 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내 짝된 자를 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치라고 명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리고 그 한밤중 붙들려 그렇게 대제사장 앞에 시험을 입지요. 이 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어요. 지금 모든 계획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요. 도망간 것은 그들의 의지로 하는 것이지요. 두려워서, 걱정돼서, 염려돼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예수님은 스가랴서 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셔요.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밤에 누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이 주권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3장 19절이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나는 붙들려 가서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고통과 저주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나는과 내가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새벽닭 울기 전 3번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실 것도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간 그리고 특정한 인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성육신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권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무죄하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 로마의 병정들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을 때에 단지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신을 위하여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권자이셔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자연재해와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증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주권, 그 힘과 능력,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적대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바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적대시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데 정의가 있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자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자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다시금 보시죠. 상반절 뭐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31절 상반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31절과 32절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한 친구가 있어요. 자신이 손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친구를 돌아보지 않고 모른 채예요. 좋을 때는 친구였는데 잘 나갈 때에는 좋은 사이였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는 채도 않고 연락도 않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많이 나를 사랑해 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울 때에 내가 손해볼까 봐, 나에게 위험이 닥칠까 봐, 내가 어려워질까 봐 그 친구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친구는 어려운데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마음에 후회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던 그 친구를 내가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그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자신이 어려울 때에 내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욕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친구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양심을 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해오고 나를 도우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에게 전에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줍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놈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가장 어려운 때에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의 친구, 너희의 선생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를 비롯해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았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시지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셔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죄책감을 씻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자신의 결단이나 결심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지금 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결단, 내 결심, 내 마음을 가지고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기억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에 쫓아가고 죽기까지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그렇게 호언하고 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새벽닭 울기 전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제 갈릴리인 고향으로 이제 도망와서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에게, 그러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씻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셔요. 정말 친한 친구 2친구가 한밤중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험상궂은 깡패들이에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요.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뛰어 도망갔어요. 남겨져 있는 친구가 뇌를 맞고 고막이 터지고 얼굴이 찢기고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겼어요. 병원 가서 꼬매고 치료받고 그 다음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저기 앞에서 그 도망간 친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맞고 찢긴 이 친구가 그 다가오는 그 친구를 향하여 막 달려가서 끌어안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정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너를 다시 보게 돼서 정말 좋아.
그때에 도망간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그 찢긴 친구의 자비가 사랑이 이 도망간 친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주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자비를 나타내셨지만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의 선생이 되어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구세주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권자이시며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선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비로우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구세주이며 위대한 주권자이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님 한번 전심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모든 재난과 질병과 모든 사고와 자연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주권자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만 신앙하며 사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없는 삶 비참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어요. 죽음의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걸음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자비하심으로 쉼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찬 예식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